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가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날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바빠서 아이들 운동회를 한 번도 못 갔는데 막내 아들이 하도 졸라서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운동회를 갔대요.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봉투 하나 넣어가지고 인사들을 갔더니 또 목사님이라고 또 지역의 유지라고 이제 규장 스님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으시라고 자리까지 마련해가지고 법무석에 앉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데 그 체육복을 똑같이 입은 그 아이들이 수천 명이 그 운동장에 있는데 쫙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야. 누구 찾으려고? 내 새끼 찾으려고.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레이더에 잡히는 거야. 근데 내 새끼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눈도 떼지 않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막 뛰기 시작하면 막 뛰는데 막 뛰어 막 응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 뛰라고 한다고 내 새끼만 뛰고 남은 새끼는 걷는가? 다 뛰는 것이지. 근데 보니까 이게 좀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4등은 해. 4등 5명 떠가지고 그래도 막 끝까지 뛰어 이겨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부석 앞에 지나가다가 1등 한 놈이 넘어져 버렸네. 그러면요 목사님이고 또 지역의 요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좋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할렐루야 해버렸네. 교장 스님 다 옆에 다 있고 선생님들 다 있고 지역의 유들 다 있는데 목사님 체면이고 뭐고 없어. 내 새끼가 3등 나는 거야. 한 명 더 넘어졌으면 좋겠더라. 한 명 더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3등 됐대요. 그럼 기분이 좋지. 여러분이요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다 보면 체면이고 염치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벌거벗고 그 사람들의 총을 도롱을 다고 찢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드디어 제 목이 첫 컨디션을 찾았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misunderstand,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마귀가 준 소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패 죽이고 싶을 거다. 이건 누가 준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인데 그게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응? 내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알면 또 하와이 3박 4일 가는 수가 있어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가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무슨 작전 기도 들어갔느냐? 임신을 했는데 바로의 강구가 붙었어요.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그럼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딸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 이렇게 딸 기도했다 이거요. 그거를 10달 동안 뱃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여 혹시 고추라면 감춰지고 하나님 정말로 정말 다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코스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보통 시험 든 사람 봐 이런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 이거야. 응? 에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 이렇게 해서 시험 든다. 응. 뭐 기도해도 뭐 10달 동안 작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네 뭐. 하나님이 나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리고는 목사님 나 교회 싫대요. 예. 나 조금 방학을 태요. 예? 이렇게 시험 든다 이거야. 근데 이 요게벳은 그렇게 작전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나왔어. 그래도 시험 안 듭니다. 이게 왜 그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예. 여러분 시험 들라고 작정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셨건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 물고 늘어지기는 조금 무서우니까 목사 물고 늘어지네. 요즘 목사님이 나한테 뭐 인사를 해도 별로 웃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나갈 때는 계속 웃고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그 연습을 잘 돼가지고 웬만큼 일단 어느 동네 목사님은요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 나갈 때는 안 웃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뒷사람 보니까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대. 근데 목사님은 그게 나같이 이렇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웃다 보면 여기가 땡깁니다. 그래서 그 펴는 순간에 그게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또 목사 또 물고 늘어지긴 조금 그래. 또 구역장 붙들고 늘어집니다. 구역장. 하여튼 무슨 물귀신 은사를 받았는지 이게 말이지 물고 늘어지는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요. 예.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줬어.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아파트까지 올라가 버렸네. 그럼 또 시험 들어가고 하나님 그때 안 팔리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발 맞춰야 돼요? 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요. 아멘 하십시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서. 아멘입니까? 두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요게벳이 변덕 떨지 않았다고. 응? 그래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새끼 키웁니다. 3달 동안. 응? 울면 막 입을 덮어서라도 막 키우는데 너무 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못 키워가지고 그래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기도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날 어쩌면 바로의 공주가 그날 하필이면 그날 목욕하러 올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뚜껑 열고 안아가지고 말이에요. 데리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소류 점프 리전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나는 여자를 구해봐라. 예? 그럼 뭐 평상시에 전 나갔어요 다 사람들이? 나야 젖이 나지. 그러면 어떻게? 내 새끼는 내 새끼 먹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미리암이 지혜롭게 쫓아가가지고 제가 전 나는 여자 하나 소개할까요? 그래가지고 소개해가지고 그 요게벳이 가가지고
지구상에 자기 새끼 젖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요괴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응? 요괴벳은 딸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 물론 딸을 통해서도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안 맞잖아. 여자가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면 분위기가 안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분위기도 다 생각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더 크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근데 출애굽하는데 첫 번째 가문이 뭐예요?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자 그래요.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들은 끝없이 오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심판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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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야.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 여러분, 어렵고 힘겨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장하여 주소서. 내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망할 놈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지식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인사하세요. 옆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붙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우리를 칭찬해도 나쁜 놈을 생각해요. 응?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굉장히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유혹이라 이거예요. 망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너희가 땀을 흘려,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책망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비가 차 사주면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비가 차 한 대 쏘나타 하나 빼줬어.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요? 좋은 것이요? 나쁜 것이지. 네, 제비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사모님, 제비 하나 기르시겠습니까? 이런다니까. 그러나 엄마의 심정은 역울해도 좋은 것이요. 이 썩을 놈아! 이렇게 해도 그 역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욕도 사랑이요. 마귀는 칭찬도 망하는 길이다. 시작! 우리 교인들은 유식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래.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그 동네 가면 꼭 거기서 묵으셨는데 나사로의 집인데, 나사로의 집에는 두 노이가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바빠요. 뭘 바쁘냐면 예수님 뭐 해드릴까 싶어서 막 전도 볶고요, 막 오징어 튀김도 하고요, 막 세발 낙지도 찢어가지고 막 거시기 해가지고요, 막 삶고 막 이럽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리아가 성질 나가지고요, 예수님, 전현이 나를 안 돕네요. 좀 돕게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청종한 그 마리아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마리아가 옥합, 그 향유를 깨뜨려 하나님의 그 장사를 예비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동네는 안 그러는데 신방 가면요, 제가 워낙 또 잘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님 신방 가면 누가 신방을 받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신방한데 찬송은 신방 대원하고 목사님만 하고, 목사님 찬송하시오, 말씀 전하시오, 그리고 찌개 끓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가 거기 먹으러 갑니까? 먹으러 신방 가느냐 이거요. 축복해주고 싶어서 가는데 이게는 뭐 축복받을 사람이 말이죠. 네, 설교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부엌에서 그냥 가스레인지 오고 막 틀고.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오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선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삶이 돼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다 이렇게 방송을 틀어도요, 좀 채널이 좀 수준 있는 채널이 돌려져야지. 맨날 거시기만 틀면 되겠어요? 예. 참, 정말 제게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이번 주에는요, 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어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테이프를 보냈는데, 공장에 쫙 일하는 데서 테이프를 쫙 크게 틀어놓대요.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데 졸지도 않고, 전에는 막 졸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의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점심시간에도 어디 안 나가고요, 막 그 테이프 듣는다고 거기서 하고요, 또 일도 하면서 한다, 이런 거. 그 수지 겁나게 맞는데. 근데 이제 목소리만 들으니까 참 재밌게도 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른다고 막 입이 치마도 사랑이 침치대로 얘기하니까, 에이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겠네 이러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진짜라니까. 아이 뭐 잘생겼겠나 이러니까요, 막 오기가 나가지고 비디오 카메라 타가지고요, 잘 몰라가지고, 자기는 녹화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테레비를 찍었대요. 테레비를. 내 방송 시간 나가는 거를 비디오 카메라로 테레비를 찍어버렸대. 나 목사님 잘생긴 거 증명하려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자, 아무튼 감사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오해. 그 사람은 오해한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걸 오해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장님 돈 들게 만들어. 왜? 그냥 잘생겼다고 하면 잘생겼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집이 박찬호 때문에 싸웠대요. 왜 싸웠냐니까, 자기 부인이 박찬호 선수 엄마가 일본 여잔가 봐요. 이랬대요. 남편이 뭔 소리야?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고 자빠졌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무식하다는 얘기하니까, 이랬네.
아니, 분명히 신문에서 봤어요. 박찬호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아니, 가져봐! 그랬더니 부인이 막 신문 막 뒤집기더니 그저께 스포츠 신문을 가져와요. 그 헤드라인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 박찬호, 일본인 노모. 이렇게 나왔다.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LA 다저스에 그 작년에 그 일본인 노모 피처가 있었어요. 그 박찬호하고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인 노모, 아따, 일본인 늙은 여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게 뭐 했다? 오해했다, 이거예요. 물론 이런 오해는 아주 애교가 있는 애교고, 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게 전혀 피해성이 없는 오해입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신방을 했는데, 우리 전두일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했는데, 전 집사님이 계셔요. 택시 운전하러 가셔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역시 우리 전사님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루 쉬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이 역시 굉장한 사람이다. 이 신방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나가면 돈인데, 이렇게 쉬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칭찬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부인이요. 권집사라는 부인이,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shut up. 내가 오해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좋은 오해니까. 막 이랬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정지 먹어봤대야. 정지. 근데 저 양반이 정지를 안 먹었어도 제가 알고 있는 전 지사님은 일 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오해를 잘한 것이 모든 것이요. 이런 오해는 좋은 오해인 것이. 소중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오해라 이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오해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매우 중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종료된 직후에 필리핀의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일본 군인에게 헬리콥터가 아주 저공비행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조국인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산악지대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그 방송을 믿지 않았어요. 네, 이것은 연합군의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일본군이 정전이 끝난 뒤에 30년 동안이나 그 산속에서 동굴에서 온시인처럼 생명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 말에 그 동굴에서 발견된 일본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해 때문에 30년간의 세월을 잃어버린 비극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거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들이나 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또 그것을 알아야 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남자가 대화를 하는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자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얘기가 주로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들한테 또 내가 터질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 옵션이 달라요. 남자들은 뉴스나 스포츠를 주로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남자들은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 이거. 예? 여자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결론. 이렇게 남자들은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결론 얘기하면 삐쳐가지고 그만둬! 듣기 싫으면 말어. 이런다고. 여자하고 남자 아이들 차이도 그렇습니다. 남자 아이는 한 1,000단어를 구사하면 여자 아이는 3,000단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이걸로 노는 거야. 남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막 주먹으로 막 그래. 총 가지고 다다다다 띵띵띵 들어 단적인 언어로 옵니다. 이게 언어 자체가 다 띵띵띵띵 이것만 하고 놀아. 여자들은 그렇게 안 놀아. 수준 없이 안 놀아. 입으로 막 이게
그 여자들은 우뇌가 발달하고 남자들은 자뇌가 발달해. 그래서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자들은 말이죠. 여자들은 말을 해야 입으로 말을 막 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남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십시다. 쓸데없는 얘기도 들어줘.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니까. 안 들어주려면 기도라도 하는 거 방해하지 말어. 여자들이 왜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느냐? 남자가 안 들어주니까 누구의 인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아버지 천번을 불러도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 아멘.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들은 머리가 참 좋은데 뭘 머리가 좋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싸움만 하면 뭐 20년 전 30년 전 얘기까지 들춰내가지고 당신이 그때 나가라고 그랬지 뭐 어쩌면서 막 머리도 좋아 머리도. 예.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랬대. 우리 부인은 싸우기만 하면 아주 히스토리컬하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영어를 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것은 히스테리컬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우리 부인은 하도 역사를 들춰내는 여인이라 히스토리컬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그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중전화에 영권만 간단히 써놓은 것은 남자 때문에 써놨을까 여자 때문에 써놨을까? 여자들 대답을 안 해. 여자 때문에. 여성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남자는 결론이 중요해. 남자는 이게 백화점 가면요. 이거 쏴주셔. 이러는데 여자들은요 찍어놓고도 한 바퀴 돌아. 찍어놓고도. 신기해. 여러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런 과정과 분위기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남자들이 알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한테 또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고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자한테 지어 살고는 죽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지려고 생각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남자를 지지 말고 삽시다. 얘기를 안 내 또. 안 할 터? 다 지고 살 터 그럼? 우리 마누라 대답했는가 봐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남자들 조금만 띄워주면 남자들은 헤벨레서 그냥 비상금이고 뭐 다 나오는데, 좀 멋있게 쓸 때는요, 남편이 막 힘주고 쓰면요, 내비둬요. 그때 내가 그랬잖아. 좀 분위기 좋은데, 어쩌다가 한번 부인 불러서 한번 힘 좀 주고 싶어서 불렀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야, 나가자. 애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산다고 그랬잖아. 돈이 어디서 있는 거야? 아빠가 돈 있다고 그랬어? 썩을 맛 조용히 해. 막 끌고 나가가지고. 그 남편이 죽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거 거래처에서 한 20만 원 줘서 이제 꽁돈 생겨서 부인하고 애들 새끼들 피해서 오랜만에 한번 먹이려고 그랬는데 그 10만 원에 대해서 그 가치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10만 원은 사랑면이 15그릇 아니 몇 그릇이요? 100그릇이고 이놈의 새끼야. 100그릇인가 50그릇인가? 이놈의 새끼야, 너희 새끼야, 쌀이 몇 감 아니고, 이놈의 새끼야, 막. 애들은 말이야, 죽을 상이지. 결국은 짜장면 2그릇 먹고 들어갔대. 그 다음부터 남편이 사줄까, 안 사줄까? 돈 생기면 미쓰리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참 안타깝고 슬픈 그런 비극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공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 다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부터 눈 떠다가 여기서부터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간원이었다 그럽니다. 이 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관리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를 인생을 다 산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망상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회적 성공을 거둔 간원임에서도 불구하고 허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했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결되고 맙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22절. 자, 백아나운서. 자,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혹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해 때문입니다. misunderstanding.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떠나가게 만든 오해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17절 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스톱. 자,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다. 자신의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선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선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관찰할 때 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을까? 그는 간접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시사하려는 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선행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모델로서의 인간,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교사, 위대한 휴메테리안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는 구세주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구원주의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오해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위대한 교사라고. 그래서 왜 그는 떠났습니까? 선한 선생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손익 계산서가 맞질 않아. 내 재산을 포기하고서 그 사람을 내 스승으로 섬길 만한 그런 손익 계산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를 떠나버렸어. 나폴레옹은 위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나폴레옹이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소크라테스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그분에게 경의를,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폴레옹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구세주로 대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다시 17절,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What shall I do? 무엇을 해야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0절에 보면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놀랍죠? 이런 것들 다 지켰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 밑바탕에 적어도 아직도 그가 그의 정체를,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쩌면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러면요, 재산을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청년은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곳을 찔렸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프라이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자기 내면의 갈등,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동기 중에 하나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의 죄를 통해서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네가 버리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위해서는 많은 계명을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제명의 파기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율법을 범하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은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는,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세요. 율법은 영적인 엑스레이,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엑스레이를 수백 번 찍는다고 뼈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가 뼈가 부러졌구나, 그걸 깨닫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나 정도면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네 탐심을 지적하면서 네 탐심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지나서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한번 26절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제 불쌍히 여긴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서, 자, 26절 시작.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응?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함의 성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계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나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누가 선물을 잘 받아요? 얘들은요 선물을 주면 막 그냥 받습니다. 뭐 생각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요. 근데 어른들은 선물을 주면요 이것이 뇌물인가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거저 받아가라 이거예요. 조건 없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오해가 당신에게는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란 무엇인가?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라고 하는 걸 그걸 좋아하죠. 미식 축구팀이 많은데 달라스 카우보이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근데 그 팀을 유명하게 한 그 전설적인 코치가 있어요. 그 코치 이름이 탐 랜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화적인 그 코치요 감독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아주 인기 있는 팀,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멋진 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바이블 티처, 성경 공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축구를 하면서도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기자들이 언제나 그가 지나가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행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탐 랜드리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당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first God. 둘째는 나의 가족, second family.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 이 우선순위 한 번도 내 삶 속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불행은 우선순위 혼란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청년은 우선순위를 혼동했다 이거예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관심,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도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는 밀려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재물이 먼저요, 예수는 나중이었어요. 재물이 먼저, 영생은 나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우선순위 혼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부모가 애들이 교회 잘 안 나가니까, 야, 너 교회 한번 나가면 내가 10,000원, 영화 보러 내가 10,000원짜리 줄게. 극장에 갈 때 10,000원 줄게. 교회 나가라. 그래요. 1,000원짜리 헌금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우선순위 혼란이 생깁니다. 자기는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1,000원짜리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순위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우상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바다, 해상을 지배한 나라였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전 세계에 가서 황금을 파다가 실어 날렸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져서 난파됐을 때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팍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왜? 그 배에다가 금괴를 차가지고. 왜? 금을 실으는 배들이었습니까? 그 금을 배 안에 묻고 그래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사람은 금이 먼저인지 생명이 먼저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담 겸 진담으로 한 말입니다만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살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이제 그만 어리석도록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겨 읽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람을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재물을 가까이 하면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권력을 가까이 하면 거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져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은 신실하게 살아계시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오해가 없도록 증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혹시나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나 성경 읽어보니까 좋은 얘기 많더만, 그분은 훌륭한 사단가야, 훌륭한 스승이야. 그런 종교인의 범죄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향한 오해를 푸십시다.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원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생이 우선돼야 되고 예수가 우선돼야지, 예수가 다른 것 때문에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전 성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우선순위에서 정말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진실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붙들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있게 하소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리